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영적인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인 가인은 영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한꺼번에 지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거짓말하며 항변을 한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것이 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정당하다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며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가인은 다음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경작을 해도 풍성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또한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전에는 씨만 뿌리면은 잘 자라고 많은 곡식을 수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땅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경작을 해야 돼요. 땅을 갈고 또 돌멩이를 주워내고 거기에 뭉쳐있는 흙을 일구고 고랑을 파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도 기름을 주고 갖가지 노력을 해야 수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첫째 형벌이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이러한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땅은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뿌려서 그것이 30배가 되고 60배 되고 100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확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병충해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오고 이래서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다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세상에 정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잠시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벌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유리하면서 남의 나라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많은 생명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떠나버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가 참된 뉘우침과 회개를 하였다면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벌을 너무 무겁게 내렸다고 항변을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가인에게는 두려움이 왔어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심령은요, 두려움에 차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피해망상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이렇게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일 사람이 없다. 만약에 너를 죽이는 자는 그 죄가 7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 가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병들고 또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라는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가 잘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일도 잘 돼 나간다는 그러한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에 있는 곳인데 그 노 땅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결혼해서 그곳에서 많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그 땅의 그 이름은 흔들림 혹은 떨림의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노시라는 말이 흔들린다, 떨린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불안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아들을 이름을 따서 그곳에 성을 크게 쌓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요, 담장도 허스름해요. 그런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은 굉장히 담장이 튼튼히 세워져 있고 CCTV도 있고 그 안에 개도 있고 경비원도 있고 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호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두려우냐 이거. 침입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가족들은 아주 성을 쌓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러니 또 그곳에 사니까 얼마나 불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 가운데서 자손들이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마음을 달래려고 이런 가물을 즐기는 그러한 자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철연장을 만들어서 기구와 병기로 삼는 거예요. 자, 도구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가려면은 철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삽이라든지 홈이라든지 무슨 낫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이 대장간을 만들어서 그러한 조상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창이라든지 활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병기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해 오는 자를 막으려 무기도 만들어 이렇게 그들의 삶은 고생스러웠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나.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죄악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살인을 했어요. 그러니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혹은 삶의 여정에서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고를 저지릅니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자기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라고 해요. 오늘 이 엄청난 이 범죄 중에서, 이 도덕적인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가 사람을 죽이는 범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미치광이로 말미암아서 도시를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집을 잃고 방황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삶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 유대인 한 사람을 경멸한 것이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 살인자였으며 세계를 정복하려는 망상에 젖어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자신도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 같아서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죄는 누룩과 같아요. 죄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번져나갑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위선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은 얼마나 거짓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거짓 교훈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응?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그 거짓 교훈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죄다 이거예요. 그 죄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죄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 죄인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 눈에 즐거운 것으로 있는 것이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살기 좋다, 이 세상이 참 좋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성을 쌓고 미래를 위해서 그냥 준비를 하고 내가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천지를 세상을 정복했다고 하는 진시황도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결국은 그 불로초를 구할 수도 없었지만은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금욕하고 억제된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의식주지요. 옷을 입어야 되겠고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또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즐거움을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좌우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이것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치 않는 것이며 불순종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미움은 죽이고 남을 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그 영이 죽습니다.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본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죄와 결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